안녕하세요. 선교사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 19번째 시간이에요. 나만 모르는 신구약 중간시대 이야기 그 첫 번째인데요. 구약 성경이 말라기에서 끝났죠? 그 다음 종이 한 장 넘기면 뭐가 나올까요? 네, 신약이 나와요. 어라?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지? 종이 한 장 넘겼을 뿐인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어쩌면 좋아요. 이 400년의 역사는 성경에 없거든요. 그때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포로들이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인데 기록에는 없네요. 그 역사를 어디서 찾지? 아, 그렇지. 성경에는 없지만 세계 역사는 진행되고 있으니까 세계사에서 찾으면 되겠군요. 세계사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온 신상처럼 그렇게 흘러갔는지 꼭 확인해 보기로 해요. 맨 처음 금머리 바벨론이죠. 팔레스타인 땅을 첫 번째로 차지한 나라가 바벨론이네요.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쳤어요. 포로들은 70년 만에 남방 유다인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고 배웠지요. 포로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 제국이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기 때문이에요. 바사는 포로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거든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와, 예언이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후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단을 이끌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겠어 했을 때 성경 공부 부흥운동 그리고 개혁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했지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고요. 이어서 오늘은 그 다음 나라가 없어진 이후 에스라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포로 귀환 공동체예요. 포로 귀환 공동체가 말씀 공부를 했더니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율법과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자. 이방 종교를 따랐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던 거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섞이면 안 돼. 말씀대로 살자. 하며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 외에 수많은 율법을 만들어 지키자는 약속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유대교이고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이때부터는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다 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지요. 이것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이 되어서 200년간이나 다스리는 도중에 발생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 다리오 3세가 헬라 나라의 알렉산더와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에서 알렉산더가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헬라가 팔레스타인 땅의 세 번째 주인이 된답니다. 세계 지도에서 팔레스타인 땅은 여기예요. 이 땅을 제국들이 차지하는데 맨 처음 금머리 어떤 나라였죠? 네, 바벨론.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큰 땅을 차지하면서 팔레스타인 땅까지 점령하게 되었어요. 바벨론을 집어삼킨 페르시아예요. 역시 페르시아가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게 됐죠. 헬라, 그리스인데 알렉산더는 온 세상을 헬라처럼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병에 걸려서 일찍 죽게 돼요. 알렉산더가 죽고 헬라는 두 동강이 났어요. 알렉산더의 부하 중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 지역을 차지했고 셀레우코스는 바벨론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다 보니 팔레스타인 땅이 처음 100년 동안은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다가 나머지 34년 동안은 셀레우코스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다스리게 되었어요. 알렉산더부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셀레우코스 왕조까지 모두 헬라 시대라고 해요.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유대교를 잔인하게 탄압했어요. 어떻게 탄압했냐고요?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세웠고 자신을 제우스 신이라고 섬기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피를 성전에 뿌리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모든 관습을 금지시켰어요. 안식일과 절기, 율법을 모조리 파기시켜버렸어요. 율법, 안식일, 할례를 하면 어느 정도였냐면 사형에 처해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던 유대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을 했는데 마카비를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마카비 혁명이에요. 유대인들은 마카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돼지피로 더러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만들어 자자손손 지켰는데 그게 바로 수전절이에요. 마카비 시대에는 안식일, 할례, 정결의식, 11조, 성전예배, 제사규례 같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율법이 최고의 가치가 된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누가 제사장이냐? 누가 최고 권력자냐?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대제사장은 레위 가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제사장이 최고 권력자가 되다 보니 많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 자리를 사는 일까지 생긴 거예요. 마카비 혁명으로 유대가 오랜만에 독립하게 됐는데요. 마카비의 후계자들은 독립된 국가를 100년 동안 다스렸어요. 이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해요. 하스모니안 왕조는 이웃나라 에돔을 점령해서 에돔 왕 안티파스를 총독으로 삼았어요. 그들이 바로 헤롯 가문이에요. 그랬던 헬라도 쇠처럼 강한 나라 로마에게 점령당해요. 유대의 지배를 받던 에돔의 헤롯 가문은 로마 제국이 점점점 강해지니까 친로마 정책을 써서 오히려 유대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이방인 에돔 사람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 된 것은 그 뒤에 로마라는 엄청난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로마 황제는 아구스토예요. 아우구스투스. 결국 로마 제국과 헤롯 가문 이 두 나라가 동시에 유대를 통치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 탄생 시점이에요. 자, 오늘은 신구약 중간시대 포로 귀환 공동체가 살아가는 스토리였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세계사 속에 기록된 것을 정리해 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유대교가 발생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신약에 등장하는 새로운 명칭들을 배워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